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8장, 29장, 30장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28장, 29장, 30장을 본문으로 해서 민수기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약속을 지킬 때와 지킬 수 없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강의도 이제 거의 막바지로 끝나갑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27장을 잠깐 복습해 보면 오늘날은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비 뽑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랬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해라 말씀드렸고, 모든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노라고도 응답하십니다. 노라고 응답하실 때도 우리 거기에 순종해야 된다 말씀드렸고, 여호수아를 안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안수받은 이유는 안수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먼저 임한 자였기 때문에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주 27장에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새 지도자로 세우는 안수식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에 들어가 이제 광야 2세대죠. 자녀 세대들, 이 세대들에게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희생 제도에 관한 것이고요. 둘째는 하나님과의 약속에 관한, 즉 서원 또는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연구하고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희생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구약 당시에 광야에서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렸죠. 그리고 안식일에 또 드리는 희생이 있었고요. 그리고 월삭, 매월 초하루에 드리는 희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등등 여러 절기들 때에 드렸던 희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광야 2세대는 그걸 직접 들은 경험이 없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매일의 상번제는 아침과 저녁에 2번 드렸습니다. 1년 되고 흠이 없는 순양으로 매일 드렸고요.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렸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 제사이고요. 전제는 포도즙, 즉 음료수를 드리는 제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 조석 예배의 하나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전체 백성을 위해서 조석으로 상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이거는 매일 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매주 안식일이 되면 상번제 외에도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2를 또 드렸습니다. 안식일날 특별하게. 그리고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렸고, 그 다음에 월삭이라 그러죠. 매월 초하루에는요, 매일 가는 건데 매월 초하루에는 더 드리는 겁니다. 수송아지 2과 순양 1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을 번제로 드리고 소제와 전제도 드렸습니다. 이것이 민수 28장 3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 드린 거고요. 이렇게 매일, 그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마다 이렇게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개인을 위해 드린 것이 아니라 백성의 전체, 백성의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드려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그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들이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한 사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주기는 지구의 자전 때문이죠. 지구 한 바퀴 자전하면 그게 24시간 하루입니다. 한 달의 주기는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기 때문에 한 달이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일주일의 이 제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상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매월 초하루 때 드렸던 이 희생 제물은 모두 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근동지방 사람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해와 달, 즉 천체를 섬기는 우상숭배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동일하게도 죄의 문제가 끝나는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이 예배가 계속 이어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생명나무가 생명강 가에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달마다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12가실인데 달마다 맺어요. 그리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매월 초하루 때 모이는 이유가 물론 예배의 목적도 있지만 이 생명나무의 생명과 먹는 날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 다음에 중요한데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이게 안식일이 변경되지 않음을 또 하나의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하늘에 가서도 뭘 지켜요? 안식일을 지켜요.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변하지 않았고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안식일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안식일마다 매 월삭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장부터 29장까지는 저희가 이미 공부한 내용입니다. 봄절기와 가을절기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뭐 6월절 어떻게 지켜라, 무교절 어떻게 지켜라 쭉쭉쭉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이미 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봄절기 요 순서는 다 기본적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거의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부활의 열매로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에 49, 예수님의 성령의 강림을 표상하죠. 그리고 가을절기는 나팔절, 속죄일 또는 대속죄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이제 대속죄일이 다가오니까 준비해라 라는 마음으로 나팔을 불고, 그다음에 속죄일에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기쁘고 행복한 마지막 절기를 지키게 되죠. 이렇게 각각의 절기에마다 아까 말했던 매일 드리는 번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또 여러 마리의 동물들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 날을 기념한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장과 29장에 나오는 모든 제사들은 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 간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런 제사가 아니라 이거는 모두를 위한 공통적인 제사입니다. 이것 좀 기억해 주세요. 이 제사들은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위한 공통적인 제사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즉 개인이 어떤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기도 전에 이미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와 안식일 제사와 월삭은 공동체 전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죄와 상관없이 이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덮여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희생 제도가 가르치는 단체적 속죄,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속죄, 이건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양 잡아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값없이 제공하시는 포괄적인 속죄,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 개인의 속죄, 개인의 용서겠죠? 그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에 관계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다 이미 용서를 받았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죄값은 치루어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게 포괄적 속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다 죄값을 치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었죠. 또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우리의 죄를 그분께 드리고 다시 한번 용서를 받죠. 그것은 개인적 속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비교해서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 포괄적 속죄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나와 있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 즉 그 용서는 빈부귀천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누구나에게 다 제공된 것이고 모든 인류의 죄값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7장 9절에 볼까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그분께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속죄가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주어졌지만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을 때, 믿음으로 우리가 그걸 개인적으로 나의 용서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돌아가신 것,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책을 인정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의 죄사함이 이미 먼저 와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이걸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당혹해하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좀 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은 후에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어요. 실수라든지 뭐든지 회개할 기회 없이 만약에 어떤 사고나 그걸로 즉시 죽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아침에 말씀 다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루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차가 갑자기 내 앞으로 확 끼어드는 것입니다. 순간 욱해가지고 저희 하고 나쁜 말을 했어요. 그러고는 몇 분 안 돼서 또 다른 차가 와서 제가 사고 나가지고 죽었다고 치면 저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그 나쁜 말을 하고 회개를 못하고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믿음 생활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쁜 말 하고 바로 죽었어요. 그럼 제가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뭐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매일 말씀 뭐 기도했는데 오늘 밤에 잘 때 깜빡하고, 그렇죠? 기도 안 하고 회개 안 하고 잤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못 일어나요. 그냥 영원한 잠이었다. 그럼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습니까?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갑자기 죽었을 때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도 못하고 죽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시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속주로 받아들이는 일, 즉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우리가 계속 했다면, 우리가 즉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는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근데 그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가지고 성소로 간단 말이에요. 아직 양을 안 죽였죠. 근데 이미 매일 상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가 그 위에 임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 상태에서 가서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또는 점심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알면서 짓는 죄가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짓는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실수가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서 끊어지지 않아요. 왜요? 이미 포괄적인 속죄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그런 토대 위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바가 되지 않습니다. 즉 은혜의 엘리베이터, 즉 예수님 안에 거하면 혹 그 안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실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럼 죄 지으면 갑자기 사탄 자녀 됐다가 죄 안 지으면 하나님 자녀로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이미 하나님 자녀예요. 실수할 수 있죠. 근데 그 은혜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 이거는 알면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실수.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실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이런 희생 제도를 그 2세대, 자녀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올 때까지 순간순간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덮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월절에 죽음의 천사로부터 목숨을 구했던 것도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죽었던 양의 피 때문이었죠. 광야에서 끊임없이 죄로부터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들이 그래도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날마다 드렸던 번제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침을 당한 반석 때문에 물이 나왔죠. 불뱀 때문에 고통당할 때 그들이 죽음에서부터 구원받은 방법은 높이 달린 구리뱀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구비구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 그 은혜의 그 깊이, 그런 것들이 구구절절히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그 후세대, 즉 제2세대 자녀 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제도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알려주시고 이렇게 매일 너희들을 위해서 번제가 드려지고 있다. 기억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감의 글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즉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 용서하시고 끝까지 붙드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손길, 그 은혜를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만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꾸 그거를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못 갈 것 같은데. 왜요?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않고 내 자신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누가 감히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볼 때 하나님 저를 붙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다시 한번 그 후세대에게 알려주신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늘 가나안의 접경에 와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 이런 나도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분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용기 내어 다시 한번 그분께 기도하고 부끄럽지만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쫙 달라붙어서 그분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면 이러면 안 되지 하고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겠죠. 우리의 삶에 굽이굽이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그리고 대화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거든요. 나와 함께 하셨던 그분의 은혜와
용서. 그것이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대화의 주제가 된다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의 사랑이 언제나 넘쳐 흐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28장, 29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30장으로 잠깐 가볼게요. 모세가 광야 2세대에게 주는 또 하나의 권면은 서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민수기 30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약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그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여기 서원이 있고요. 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원은 뭐냐면 그냥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즉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할 때 보통 서원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나실인의 서원입니다. 나실인은 태어날 때 자신의 전생을 드리든지 아니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하나님 이 아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죠. 정리해드리면 서원은 사람이 하나님과 하는 약속입니다. 그게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서약은 뭐냐면 여호와와 약속도 맞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들 간의 약속도 포함하는 게 서약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과만 할 수 있는 거고요. 서약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인간과도 할 수 있는 게 서약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언약이라고도 하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6장 3절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서약은 하나님도 하고 사람도 합니다.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는 이삭입니다.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여기 이 맹세가 서약 또는 언약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과의 맞는 거죠. 똑같은 서약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정탐꾼 이야기 아시죠? 라합이 숨겨졌단 말이에요. 그 라합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라고 설명합니다. 즉 정탐꾼을 구해준 라합에게 그들은 이 성이 멸망할 때 붉은 줄을 창에 매면 내가 다 살려주겠다 라고 말을 했죠. 이것이 바로 사람 간의 서약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서약도 잘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서약, 즉 약속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의 중요성을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그냥 농담으로 또는 무심코 한 약속이라도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약속은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서약의 불변성인데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부조선제 506페이지입니다. 비록 서약, 언약이 기만으로 이루어졌을지라도 이게 이제 기본 족속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라.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즉 기본 족속이 그렇죠? 자기 속여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언약 맺었잖아요. 근데 그걸 속여서 언약 맺어도 언약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서약한 의무는 그가 그릇된 행동을 하도록 속박하지 않는 한 신성하게 지켜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한 서약이 우리를 어떤 죄로 이끄지 않는 이상, 그것이 죄가 아닌 이상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록 기만으로, 속임수로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성이고 인간과의 약속에서도의 중요한 의미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민수기 30장에 보면 좀 신기한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자신이 했던 서약인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읽어보셨는지요?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서약은 서약이거든요. 근데 지키지 않아도 되는 서약이 나와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이 여자 어렸다는 것은 즉 출가하기 전 처녀 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근데 5절이 중요한데요.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요? 처녀 딸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있죠? 근데 이 처녀 딸이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한테 물어보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서약을 해버렸네요. 아버지가 그거를 듣지 못하고 그걸 몰랐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들어보니까 별로 이거 옳지 않은 것 같아. 너 하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 처녀 딸의 서약을 파기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즉 아버지의 지배하에 모든 자녀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조언이나 동의가 없으면 서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허락하에 서약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절 보십시오.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들었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건 침묵적, 암묵적 동의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못 들었다면 아버지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처녀딸의 서약은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똑같은 개념이 이어집니다. 만약에 한 여인이 남자랑 결혼을 해요. 근데 이 아내가 서약을 합니다. 근데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서약이 파기돼서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남편이 허락을 했으면 또 남편과 상의했으면 그 결혼한 여자의 서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하나님이 했을까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서약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서약하면 다 지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기 두 가지의 큰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권리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에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하나님이 말할 수 있죠. 이 여인이 비록 처녀이지만 서약했으니까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원래 지키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했다면 그 가정이 평화롭겠습니까? 아니면 불화가 생길까요? 당연히 불화가 생기죠. 아빠한테 허락도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만 서약하고 하면 분명히 부모, 아버지 사이에 금이 갈 것이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셔서 조화를 이루는 것, 즉 가정의 평화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배려하셔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허락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회의 문화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는 여성분들은 좀 죄송하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한 가부장적 사회였죠. 그렇죠? 그 가정의 아버지가 곧 법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남편의 뜻대로 모든 여자들이 따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그 당시의 사회 문화와 전통을 용인하신 겁니다. 그래서 출가하지 아니한 딸은 아버지의 권위 안에 두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때에 그들의 문화 자체를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가 죄가 되지 않는 이상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 안에서 하나님을 믿도록 도와줘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고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많은 문화들이 미국에서 온 것이죠. 그렇죠? 뭐 개척대나 뭐 페스판 이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온 문화이기 때문에 그걸 한국적 문화로
바꿔서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30장에 나와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우리가 매일 드리는 번제, 안식일마다 드리는 희생, 그리고 매 월마다 드려지는 그 제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는 예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날마다 거하고 있다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늘 거하고 있다면 혹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구원은 변동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한 번 한 약속은 거의 깨질 수 없으니 함부로 약속하지 말고 약속을 했으면 충실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